신약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교회가 그 신앙을 가르치며 또 교회가 그 신앙을 순종하는 문제에 있어서 성경만을 유일한 근거와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권위를 심각하게 아주 심하게 말하면 대적하기도 하고 대등한 권위로 도전하는 몇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 그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이 전통입니다. 전통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인간과 삶에 관한 경험들에서 추출된 이해나 해석들을 말합니다.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그 고대성으로 인해 구속력을 갖는 전통적 교리나 신념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말하자면 우리가 가지는 신앙적인 그 고백과 그 신앙에 대한 이해가 오랜 세월에 걸쳐서 검증되고 다듬어지고 쌓여온 것들에 대하여 가지는 어떤 존중이며 또는 교회 안에 쌓인 보화들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먼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통의 필요성은 전통이 가지는 오래고 많은 경험과 이해라는 사실 때문에 그 가치가 매우 큽니다. 전통이 늘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통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이유는 그것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누적되고 다듬어졌다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 오랜 세월이라는 것은 시간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많은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죠. 오랜 세월이라는 것은, 그리고 달라진 시대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시대에 걸쳐서 모든 상황과 경우에 걸쳐서 가지는 그 내용, 가치, 이런 것 때문에 전통이라는 것을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을 소중히 여겨야 할 이유는 옛날 사람들이 읽은 식으로, 이해한 식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겠다, 그런 의도를 말합니다. 왜 이것이 필요하냐 하면 조금 전에 설명한 것과 같이 기독교 교회사에 걸쳐서,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교회사면 2000년 교회사와 이스라엘의 역사까지 포함해서 약 4000년의 역사 동안에 한 번도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없는 언제나 달랐던 상황과 또는 그 시대 속에서 어떻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그 구속력을 가지며 또는 그 진실한 길이 되며 또 힘이 되었는가를 우리가 그 오랜 경험 속에서, 많은 경우 속에서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기 때문에 전통을 소중히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한 개인이 가지는 짧은 인생과 제한된 경험 속에서 성경을 독자적으로, 즉 가볍게 해석하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하는 것을 걱정하는 겁니다. 그런 신의 경험과 입장에서 성경을 해서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는
조심성이며 진지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그 큐티입니다. 큐티는 아주 좋은 신앙 훈련이며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읽고 본인이 해석하고 느낀 것을 그 구절을 해석하는 유일한 또는 가장 적합한 해석이라고 혼자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식의 말하자면 전통을 무시하고 개인의 이해와 경험을 가장 중요한 근거로 하여 용감하게 또는 경솔하게 성경을 해석하고 신앙을 단정하는 버릇들이 있기 때문에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장 극단적인 형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열고 그때 읽은 것이 그날의 지침서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가장 난처했던 경우는 들은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떤 가정에 기쁜 일의 신방을 가서 그런 진지한 마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성경을 펴서 읽었는데 굉장히 혹독한 경고의 말씀을 읽게 돼가지고 서로 당황했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한번 어느 분하고 신방을 같이 갔는데 그 기도하게 되신 분이 기도를 아주 잘하시는 분이었는데 기도를 횡설수설하더니 끝나고 나서 제가 보기에는 본인은 다르게 얘기했으면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횡설수설 해놓고는 이상하다 이 집에 무슨 일이 있나 보다 기도가 안 된다 라고 뒤집어 씌우는 것도 봤습니다.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준비하고 오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좀 여러분이 아실 만한 분인데 유명한 요즘 유명한 부흥사 한 분이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설교 내용을 적어 나오는 건 이해가 되지만 왜 장로가 공기도를 하러 나와서 기도문을 적어 갖고 나와서 읽는가? 자기는 이해할 수 없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거야말로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써 갖고 나오는 것이 훨씬 진지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말하자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긴다라는 그 핑계가 있지만 우리가 해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은 대단히 깊고 또 주의를 요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1차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다른 사람의 기도를 참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올라와서 눈 감고 그때 생각나는 대로 했다가는 큰일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분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아주 많은 분들이 당황하시곤 하는데 저는 써갖고 나오는 거 매우 겸손하고 진실한 자세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콰이어 타임을 소위 큐티를 본인이 읽고서 감동하고 남에게도 그 감동을 나누고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을 갖다가 이렇게 해석하는 걸 보면 거의 대부분 틀립니다. 그 본문 해석으로는 기독교 전체 사상하고는 늘 맞죠. 말하자면 서로 사랑하자, 열심히 기도하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라자. 그거는 안 벗어나니까 틀릴 리는 없습니다. 신앙 전체로는. 그러나 그 성경 구절은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됩니다. 설교의 필요성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 구절을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 것이 언제나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그거 듣지 않고 모르는 구절을 혼자 해석하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일은 개인적인 능력과 개인적인 노력
다 되지 않습니다.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억지로 풀 것이 아니라 성경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개인이 가지는 경험과 이해보다 교회 공동체가 가지는 경험과 이해가 앞설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되고, 또 그런 내용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아무래도 더 낫다고 인정해야 되고, 그것이 기독교 역사에 누적된 전통으로 내려온, 전통이란 건 여기서 신앙에 대한 이해요, 성경에 대한 해석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더 많은 점수를 주는 것이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통이 성경과 대등하거나 성경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전통은 어디까지나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의 내용에 대한 경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경험과 해석의 문제이지 그것 자체가 성경은 아닙니다. 이런 권위를 따지면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아래 있는 법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 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권위고 최고의 초석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증거한 것이 성경이요, 그 전통은 그 증거와 설명을 이해하고 해석한 우리의 경험들의 누적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성경을 더 소중히 여기고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문제에 있어서 더 긴 세월과 더 많은 사람의 견해와 더 전문적인 공부에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는 자세를 견지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해 오면 여러분들 생각에, 아니 그럼 뭐 전통이 전통보다 성경이 앞서고 성경이 더 우월하고 유일한 신앙의 근거요, 기준이요, 원전이죠, 토대지요. 무슨 거기에 싸움이 있겠는가 싶지만, 이제부터 제가 이 전통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을 가지고 있는가를 몇 가지 예를 들어 나가면 우리도 놀랄 일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술, 담배입니다. 한국 교회에 술, 담배를 못하게 한 것은 성경이 금한 게 아니고 처음에 한국 교회에 기독교를 전파로 온 선교사들이 금지시킨 교회의 규칙입니다. 전통이 된 거죠. 한국 교회의 전통이 됐습니다. 그것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너무 일찍 술, 담배를 하는 걸 봐서 그들의 잣대로 만든 겁니다, 사실은.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우리에게 꼭 적합한 것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느냐 하면 예전에 10대에 다 장가를 갔습니다. 12살, 13살에 장가 가서 상투 틀면 어른이 된 표로 장죽을 물는 겁니다. 장죽을 물고, 또 우리나라에서 막걸리는 글쎄 저는 사실은 그 주도에는 별로 조예가 깊진 않습니다만 요즘 한국 사람들이 제일 즐기는 소주보다는 굉장히 알코올 농도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고플 때 그저 지금으로 보면 배지밀이나 우유 같은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한 사발 먹어야 김 매던 거 계속 할 수 있고, 길 가던 거 한 사발 먹고 또 배 채워서 걸어갔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와 보니까 저들이 볼 때 너무 턱도 없다고 생각해서 한국 교회에 이걸 교회 규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는 중요한 신앙의 잣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술, 담배 문제는 한국 교회는 큰 시험거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목숨을 건 신앙의 기준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정초가 되면 금년에는 꼭 술을 끊는다, 금년에는 꼭 담배를 끊는다, 이렇게 정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고, 그걸 실패하면 나는 아닌 게 비요까지 가는데 아주 죽겠습니다. 그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천국에도 담배 피는 자리는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술도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안주는 뭘로 했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제가 자꾸 빈정거리듯이 하는 것은 이게 여러분들한테 빈정거리는 게, 여러분들이 너무 무겁게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풀어놓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을 찾아가 보십시다. 신약성경 213페이지 사도행전 15장 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저희가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고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고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이 예루살렘 공회입니다. 이유가 뭐 때문에 공회로 모였다고요? 율법을 지키라, 할례를 받아라 하는 것 때문에 이 공회가 열렸다고요. 예수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구원을 받았는데도 구원을 받은 자에게 다시 할례를 받으라, 율법을 지키라. 그래서 이 문제로 싸움이 일어났고 베드로가 뭐라고 증언했다고요? 이방인들에게 어디였죠? 고넬료 집안에 복음을 전할 때 할례 받기 전에 율법 갖기 전에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동일한 구원을 받는 걸 베드로가 받고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할례로 구원받지 않는다,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나중에 일어나서 저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베드로의 증언같이 우리 조상들도 매지 못하던 멍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이것이 큰 시험거리가 돼요. 아주 신앙 문제에서 맨 처음 해야 되는 것이 술 끊고 담배 끊고가 됐습니다. 이걸 제가 주일날 하지 않는 이유를 알겠죠, 이 설교를. 이걸 나쁘게 쓰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건 사실 분명합니다. 미국의 어느 교단인지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는데 장로교단 중에 한 교단은 그래서 이걸 금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정확하게 그겁니다. 교회가 성경보다 앞설 수 없다. 맞죠? 성경에는 술, 담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술 많이 먹고 개판 치지는 말라는 있습니다. 담배도 그렇고요. 물론 술, 담배를 안 하는 것은 한국 교회는 일종의 기독교에 대한 트레이드 마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덕상 좋습니다. 건덕상 좋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미 100여 년을 이런 전통 속에 있는 바람에, 술, 담배 안 하는 사람이라는 전통 속에 있는 바람에 밖에서 우리를 볼 때는
이것이 중요한 하나의 그 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표가 술, 담배 안 하는 사람, 제사 안 지내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 양심을 괴롭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가 이런 것을 우리의 중요한 표로 갖고 있으면 지금 하는 말은 여러분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실력을 가지고 나 혼자 자유를 누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영혼이 시험받지 않도록 내 자유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였죠? 그것이 고린도전서 8장과 10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신자의 신앙 수준에 관한 것이지 신앙 자체의 문제는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느냐 범죄하느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한테는 굉장히 뿌리 깊은 전통으로 남아서 우리에게 성경보다 앞선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어려운 게 많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문제도 전통적으로 주의를 지키는 것은 우리는 거의 유대인들이 지키는 수준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같이 지켰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안식일 개념의 연장으로 봐서 차도 안 타고 안 사 먹고 저는 이제 다르게 해석합니다. 안식일 논쟁을 예수님께서 그 복음서에서 바리새인들과 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차별을 하는 것이 다가 아니고 선을 행하고 적극적으로 행하셔야 됩니다. 주일날 같이 사 먹어서 훨씬 좋은 일이 생기는 일이라면 비싼 거 맛있는 거 사 먹고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이걸 아주 이게 중요한 유일한 신앙의 기준이 되지 말아 주십시오. 이해하시겠습니까? 사실은 주일날 오실 때는 이건 우리 3일 저녁 우리 요 300명 그 어디였죠? 그 스파르타 정예군끼리만 하는 얘기예요. 주일날은요 기쁘고 잘 입고 오세요. 근데 이 말을 제가 사실은 할 수가 없는 게 금방 사치해지고 금방 정죄를 해서 말을 못하겠어요. 그 다음엔 청바지 입고 오면 다 째려봐서 청바지가 구멍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못하겠다니까. 그러나 아시는 분들은 주일을 기쁜 마음으로 좀 오세요. 잘 입고 오세요. 잘 입는다는 게 꼭 사치한 것이 아닙니다. 주일, 알겠죠? 요즘은 이게 좀 그런데 전혀 개의치 않아서 세례 받으러 오는데 슬리퍼 끌고 오는데 사실은 제가 난감합니다. 그날은 좀 잘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려는 거 아니고 이렇게 잘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말은 사실 제가 아직까지 안 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23년째 설교하는데 저도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여러 해 전입니다만 제가 예를 여러 번 들었죠. 슬금슬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걸 참고 그 대신 조금씩 흘렸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모르는 교회 장로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 장로인데 목사님은 이해하실 것 같아서 이 상담을 합니다. 제가 장로된 지 20년이 넘었는데 담배를 못 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 대답은 단호하고 분명합니다. 들키지 마십시오. 왜 그런 얘기를 그렇게 단호하게 할 수 있다고요? 분명하게? 그분이 20년을 고민하고 한 전화입니다. 덕스럽진 않죠. 그러니까 들키지 말아야죠. 남을 위하여 자기를 속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거를 속인다고 생각하는데 정직이라는 건 빨가벗는 게 아닙니다.
빨가벗는 거는 무례한 겁니다. 그리고 무식한 겁니다. 예의를 갖추듯이 상대방의 영혼을 위해 내 권리를 사양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양하면 더 멋있겠습니다만 잠시 사양하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 이해하시고 이것이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되는 지혜요, 올바른 신앙에 대한 이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건축하시는 우리 교인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간증을 하려면 할 게 많습니다만은 제가 잘났다는 것이 너무 드러나기 때문에 제가 참고 있었는데 오늘 나온 김에 합시다. 이건 참 좀 난감한데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뭘 공사를 따고 뭘 하려면 뒷돈을 많이 줘야 되는 그런 아주 후덕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꼭 그 원칙대로만 살지 않고 야박하게 살지 않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하나 따려면 담당자에게 뒷돈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10억짜리 공사를 따려면 1억을 줘야 되는데 그럼 9억 갖고 해가지고는 남는 게 거의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걸 소위 말하는 그 뒷돈을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주고라도 따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신앙 양심에 걸린다. 제가 분명하고 단호하게 또 답을 줬습니다. 주십시오. 놀랬죠. 아니 어떻게 주고 공사를 제대로 하시오. 다른 사람들은 1억 주고 9억에 따서 3억 먹고 6억에 하니까 부실 공사가 되죠. 그래도 괜찮은 게 담당자가 1억 먹었으니까 뭐라고 안 그러죠. 그러지 말고 1억 주고 8억에 제대로 8억에 줘서 1억만 먹으시오. 이게 제 답입니다. 얼마나 쌈쌈합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교회사 속에 있습니다. 교회사 속에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옛날에는 북아프리카가 중요한, 지중해 연안의 중요한 문명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카르타코가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 북아프리카의 어느 교부, 속사도 교부, 하여튼 초대교회의 우리 기독교의 어른이 이제 이슬람교도의 핍박을 받고 오니까 초대교회는 아니었겠네요. 좀 지나서 중세 막 시작할 무렵쯤 됐겠네요. 이슬람교도의 정복을 당해가지고 이제 신앙을 포기하고 이슬람교도가 되라는 강요를 받고 있는데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피할 수 없는 시험을 냈어요. 이슬람 국가의 왕이 앞에 십자가를 그려놓고 어른을 부른 겁니다. 나오지 않으면 명령불복종이 되고 나오려면 십자가를 밟고 와야 되게 생긴 겁니다. 그런데 조금치의 망설임도 없이 밟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높이면서 어떻게 십자가를 이렇게 들여 밟고 오시는가? 그 양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갈보리산에는 십자가가 3개 있었습니다. 하나만 예수님 거고 2개는 강도 거였습니다. 우리는 경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내용들은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진정한 진리와 자유와 만족으로 이끌기 위하여 주신 것들이요,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는 데는 한치의 양보도 없고 거기에는 변명이나 거긴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는 문제와 목표에 가기 위해서는 직선으로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직선으로 가는 사람은 피터팬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은 날아가니까 아무 장애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예를 들면 관악산을 가겠다 그러면 매번 관악산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여기 가려면 교회 밖으로 일단 나가야 되는데 관악산은 여기서 서남 방향에 있고 우리 출구는 동북 방향에 있습니다. 그러면 관악산을 가자 그러면 여기서 다 이 담벼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돌아서서 나가야 됩니다. 아니 관악산을 가자는데 왜 쳐다보기는 다
저 오른쪽으로 가서 뭐 수유리를 가려는가? 이런 욕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돌아가야 되는, 그게 가겠다는 의지예요. 가겠다는 의지. 직접은 갈 수 없으니까 괜히 쳐다보고 밤낮 거기서 큰 소리만 치고 있게 되죠. 가진 못하고. 누가 뭐 학교 가다가 뱀 장수가 뭐 줄을 탄다 그래서 학교를 못 갔다고 하루 종일 뱀은 결국 줄을 안 타더래요. 약만 팔고 그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정죄하는 데만 써먹지 자기가 그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성경을 써먹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고요. 우리가 성경 해석과 신앙에 대한 이해에 대하여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통적인 해석과 그 우리에게까지 전수된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그 성경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가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문제로 씨름해야 되고, 그때 언제나 싸우는 것은 전통을 놓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놓고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통의 필요와 그것이 성경과 같지 않으며 성경을 해석하고 씨름한 선대의 노력이라 하는 이해와 함께 오늘 우리의 성경 이해와 신자로서의 삶의 그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자세로 전통을 돌아보며 또 그렇게 성경 말씀에 귀한 것들을 놓지 않고 씨름하여 실천하려는 남다른 신자의 참다운 지극정성과 노력과 갈등과 고민과 싸움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가서 아까 제가 했던 그 인용했던 말씀을 한번 확인하고 이 말씀 마칩시다. 272페이지 고린도전서 8장 1절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제가 이렇게 바꿔 읽죠. 주초 문제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어떻게 하라고? 13절 그러므로 만일 주초 문제가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주초 문제를 꼽을 쳐서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그놈은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 자체를 판단할 근거로는 설 수 없는 기준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있는가를 생각하시라고 오늘 술, 담배 문제로 예를 들었습니다. 훨씬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성수주일도 그럴 수 있고 새벽기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철야도 그렇고 봉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모든 것들은 잘하는 것입니다마는 그것이 자신을 유익하게 하고 남을 유익하게 하지 못하고 자신과 남을 정죄하는 데 사용되거든 내가 뭔가 잘못한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오늘의 가르침이며 성경에 대한 우리의 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신 사실을 믿사옵고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요 우리의 자유요 우리의 무기요 자랑임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주의 말씀이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우리를 꺼내며 신령함으로 세우는 줄 믿고 이제 말씀을 상고하며 그대로 실천하기로 작정하며 죄와 타협하는 일에 성경의 경고를 받들며 경건을 연습하는 일에 성경의 권면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의 평생에 걸쳐 실천하기로 약속합니다. 이런 신실한 신자의 삶을 살아 말씀의 귀한 것들을 누리는 우리의 신자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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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